제 동부제일교회 온 지도 벌써 1년이 넘어갑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아쉬움이 참 크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시간이 빠르면 앞으로 어떻게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런 아쉬움도 들고 참 시간이 빠른 생각이 듭니다.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렇게 청소년부를 비롯해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했던 것들, 그런 설교문들을 돌아봐왔고 또 설교 영상들을 돌아봤을 때 그 당시 설교는 당연히 그렇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 제일 고민했던 부분들, 제일 좀 답을 찾고 싶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에 대한 연구들이 드러나는, 고민들이 드러나는 설교들인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를 바라볼 때 갇혀있지 않는 것,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고 되게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을 주로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등장했던 사람들 중에. 근데 여전히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사랑이나 환대, 이런 부분에서 미숙한 부분들이 참 드러났던 것이 제 초반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과의 교제가 있었고 또 여러분들과의 사랑의 나눔들이 있었습니다. 저만 했던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런 교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갔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우리가 참 다르잖아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성경의 원리가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예수님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환대할 마음 또한 있습니다. 근데 막상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가 오니까 막상 또 두려움 앞에서 저는 얼어버리는, 이 두려움 때문에 숨고자 하는 본성이 또 튀어나오는 것을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어쩔 수 없이 말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이었죠. 근데 왜 나는 단번에 되는 것도 없고 계속 이렇게 더디고 뭔가 속상합니다. 되게 더디고 느리고 답답한 이 모습들이 되게 저를 힘들게 했었습니다. 타인보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모습들이 더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태보다 상황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니까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는 상관하지 않고 상황 탓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태보다 상황을 탓하는 모습이 또 보여서 이렇게 또 나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두려워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됩니다. 근데 달라진 점이 있냐 물어보신다면은 이런 질문이나 고민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저와 비슷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응답과 말씀을 주실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찾은 인물들이 한 명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또한 바울과 다른 상황이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또한 흔들리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연약함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바울처럼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태도가 아주 중요한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응답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고린도라는 지역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기록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그 사람들이랑 성도들이랑 교제하면서 그들과 함께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꽤나 긴 시간입니다. 그렇게 신앙 공동체가 점차 형성이 되었고, 이제 또 예수님 부르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다음 에베소라는 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꽤나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되게 매혹적인 것, 되게 좀 현란한 것들로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왔습니다. 그들은 말을 참 잘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그들이 점차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얻은 수익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자랑거리들이 아주 넘쳐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돈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성공담, 영웅담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되려 바울은 사람들에게 후원받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그는 되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영웅담을 늘어놓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점차 처음에는 그들을 의심했지만 어쩌면 이 사람들이 규칙적인 후원을 받고 있고 그들이 되려 하는 이야기들이 더 매혹적이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더 성공 이야기니까 어쩌면 저들이 사도이고 사도 바울은 어쩌면 거짓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외적인 것에 크게 반응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모으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바울의 사도권, 바울은 사실 사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성공했다. 왜냐하면 즉 평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비천하고 그에게는 정말 가지고 있는 뭔가 성공할 만한 열매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또한 그에게는 멋들어지는 말도 잘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도 잘 못하고 뭔가 그럴듯한 결과도 없고 그렇다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통성을 건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당시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이루어야 했던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거나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선택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두 조건 모두 달성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때 이 바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가 선택되어진 거라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은 되려 가짜의 느낌이 좀 더 확실해지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도행전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교사들보다 누구보다 깊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했고 그분의 마음을 강하게 알고 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외적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란 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바울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3번 자신이 사도로서 충분히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3번 언급하고 그 사도행전 외에 다른 서신들을 통해서도 또 3번,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도 10장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자신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계속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총 6번 자신의 사도된 사도권을 변론하고 증명해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소위 바울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바울이 더 큰 공격, 바울은 이제 대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더 큰 공격, 필살기를 보여줘서 이제 역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바울이 들어 보인 카드는 반대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어쩌면 바울을 향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대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하고 있는 청중들이 확 식어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되려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리스크, 자신의 문제를 딱 드러내버립니다. 까보입니다. 물론 바울도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환경과 출신, 이렇게 자신이 소유했던 것들을 자랑했다면 어쩌면 바울이 승산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유를 자랑하는 순간,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고 자기가 어디서 공부를 했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순간 예수님을 드러내기란 불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바울은 내가 이런 비장의 무기가 있지만 예수님 위해서 참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위해서 이런 거 다 참을 테니까 저 잘 봐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포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이후 바울이 빌립보서라는 책을 또한 기록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니까 내 차례를 참겠다, 억지로 참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신의 사람들이 으로러보는 출신이나 권력과 같은 소유한 것들은 다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을 여기고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배설물이 되고 왜 그것이 가치 없는 게 되냐면요. 그에 대한 대가로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전혀 아까운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고상한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약함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순간 거짓 교사들이 되려 자신에게 달려들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없어도 있는 척을 합니다. 약해도 강한 척을 하고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엎드렸습니다. 이런 비교, 이런 두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나를 계속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조금 가지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누구보다 다 가진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자신은 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닥쳐옵니다. 나의 출생, 나의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진 척, 다 강한 척, 내가 가진 소유들이 얼마나 강한지 을수되는 척,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주장하는 것들이 이런 가치들이 된다면, 이런 강함들이 된다면 이것은 가짜이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 결핍, 연약함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불안하시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제가 쌓아왔던, 만들어왔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분으로 다시 창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쌓아왔던, 내가 공들여왔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이건 대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분이 나의 무너짐을 보시고 자신의 방법, 예수님 방법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엄청난 것을 소유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했던 바울의 마음은 정말 귀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이런 우리의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 약간 하드 트레이닝, 되게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은사들을 받고 여러 체험들, 경험들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이하고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보통은 여기서 빠지게 되면 엄청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잘못된 마음들을 가지기 쉽습니다. 나는 아주 특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보여주신 엄청난 것이 있고 그래서 난 되게 대단한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만 주신 소중한 사건이고 이 사건을 경험한 나를 무시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강함을 유지하기 딱 좋은 일이 이 바울에게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이거는 유익한 것이 없다. 이건 자랑하지 않겠다. 얘기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건들, 뭔가 특이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뭔가 현혹할 만한 것들은 되려 자랑거리가 아니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신을 증명할 수 없고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바울은 뒤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진짜 자신의 최고의 자랑거리를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가시가 그 자랑거리가 됩니다. 이 가시가 무엇인지, 뭐 어떤 병인지, 어떤 일인지, 어떤 마음의 문제인지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어떤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가시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시를 자랑할 때 이 자랑이 먹히지 않는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가시가 자신을 계속해서 찌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간구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이 가시가 없으면 난 더욱더 열심히 목회할 수 있습니다. 이 가시가 없으면 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부디 이거 없애주십시오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바울의 마음은 아마 엄청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가시 따위가 없었다면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영혼들과 얼마나 더 많은 교회를 살릴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이런 마음도 모르고 참 너무하네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 주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래, 가시 없어졌다. 이제 열심히 살아. 끝. 아니요. 그게 예수님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오늘 우리 9절의 말씀인데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만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은혜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지금 네 모습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 때문에 무시를 받고 있는데 이 가시가 없었더라면 나를 모함하고 있는 저 거짓 교사들에게 되려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데 큰 소리를 치면서 바울의 위대함을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되려 주님께서는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약한 상태에서 비로소 온전하여진다라는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정직한 약함을 직면해서 예수님께 나아올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후에 이 응답이 자신의 최고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죠?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게 최고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기도했던 그 시간 동안 자신을 앞서갔던 발자국들은 바울은 보았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제일 약하고 찢겨진 예수님의 눈물의 발자국들을 본 것이죠.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낸 그분의 발자국을 보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돈, 명예, 사람들의 인정, 또 자신이 나왔던 학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건 제일 중요한 거였습니다. 바울에게 이거 없으면 이제 죽는다, 나 이제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고백했던 그 모든 가치들이 자신을 주장했습니다. 그 강함들이 자신을 주장했을 때는 늘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바울의 상태를 성경은 살기가 등등하더라 라는 표현을 쓸 만큼 그는 잔인했고 그게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 내 구원이 누구에게부터 오는지, 내 존재가 어디서부터 확정되는지를 바울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제일 강한 것이 예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사도성을 계속해서 의심받았습니다. 네가 뭐라고 사도냐? 예수의 부활을 보기라도 했냐? 예수의 부활을 하신 후에 선택받았냐? 계속해서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바울의 상황입니다. 우리 또한 동일할 것 같습니다.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우리 또한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도 우리도 계속해서 의심받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는 성도됨이겠죠. 성도로서 거룩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걸 계속해서 질문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이 성도라면 거룩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질문 앞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도됨을 입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6번이나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고 어필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했던 추억들을 꺼내보는 거죠. 바울은 3번이나 간절했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약함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경험을 3번 혹은 그 이상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약함이 정직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발가벗겨진 상태로 그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되려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가시가 안 사라졌습니다. 근데 되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응답되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응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시를 붙잡고 이 가시를 붙잡으면서 아프다면서 신음하고 울고 있는 이 바울에게 다가와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십자가에서 최고의 고통과 멸시를 참으신 그분의 마음이 바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아까 빌립보서의 고백처럼 이제 그 어떤 것도 배설물로 여긴다. 다 이제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나의 강함, 나의 능력, 나의 소유, 이런 것들이 나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한 약함을 주장하십시오. 그런 강함 때문에 강해 보이는 것들로 나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약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정직한 약함 앞에 바로 서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뒤로 그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고 그 최고의 약함이 최고의 강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시가 없어져야 나는 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고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고자 난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또 가시가 나를 아프게 하고 또 가시가 나를 짓누르는구나. 그러면 가시가 없어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되려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마주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가시를 통해 예수를 보게 됩니다. 이 가시가 나를 찌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렸던 그 찔림과 상함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찔림의 목적이 무엇이었지? 이 찔림의 목적이 대체 뭐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런 벌거벗음과 수치와 찔림과 상함을 계속 느끼셨을까? 강한 척을 하고 문제없는 척을 하고 괜찮은 척을 하며 버티고 있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마음이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린 딱 한 마음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감정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정직한 약함이 우리를 이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사람 앞에서 정직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하게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신 이 가시가 왜 있는지, 이 가시가 꼭 필요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죽기 전까지는 긴가민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사랑을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혼내시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헷갈려 했습니다. 정말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셨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로마서는 확증하셨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 사랑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멘.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본심을 오해하거나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남들이 없는 가시가 왜 나에게 있냐고, 나도 이 가시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또 저의 가시에 찔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전히 이 가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만 같고, 또 여러분들을, 또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만 같아서 또한 이 가시가 또 무서워졌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가시가 찔려서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 동안, 고통하며 쓰러져 있던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더 찾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까지도 제가 여전히 가시 좀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그랬을까요? 주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저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힘든 훈련, 되게 혹독한 하나님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하고 있냐고 질문을 누군가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나.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정, 또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 여정을 완수할 수 있는 이유는 목표를 알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표현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꽉 붙잡았습니다. 지금 예수님 바울을 꽉 붙잡으셨고 그는 그저 붙들려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냐면 뒤를 돌아볼 수도 없기도 하고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주변을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원래 자신이 가야 했던 그 나의 열심으로 가야 했던 길이라면 주변을 계속해서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쟤는 가시가 있네. 쟤는 가시가 없는데. 참 부럽다. 계속해서 붙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교의 지옥에 빠집니다. 대로 내가 강한 척을 해야 하고 약함을 말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붙들린 상태에서 표대를 향해 걸어가는 것은 지금 바울과 우리가 똑같은 경주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또한 붙들렸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직한 약함을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마음껏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슬픔과 좌절 없이 여전히 가시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담대히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비록 우리에게 가시가 있고 어려움, 두려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그저 붙들림 바 되어 표대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힘차게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